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배에 타게 하셨어요. 즉시는 어떤 시점과 연관이 될까요? 바로 다음 표현인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는 시점과 연관이 돼요. 아폴루세이, dismissed, 해산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에 가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즈밀 1인분으로 1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느 왕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이 왕이 되셔야죠. 이 급식 기적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내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아주 강력하게 원했어요. 왕이 되어 주십사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무조건 왕이 되셔야 돼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번질 거예요. 하지만 폭동과 전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광적인 군중을 해산시키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셨어요. 왜? 군중과 제자들 마음이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도 메시아 왕국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를 떼어놓으신 거예요. 군중은 강제 해산, 제자들은 강제 항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걸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미션을 끌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되셨어요. 그래서 혼자 남아 기도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이 점을 어부추신 제자들은 잘 알았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배를 탔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배가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역풍이 불었어요. 도체 동력으로 가야 하는데 역풍이니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어요. 이 위험한 호수를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제자들은 노를 힘겹게 저었어요. 그때가 유대인의 시각으로 4시경, 오늘날 새벽 3시경이었어요.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배를 그냥 지나가고 계셨어요. 아니, 배까지 오셨으면 배에 오르셔야지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구하셔야죠. 복음서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성이 있었다는 걸 묘사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면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모를 구석이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사방은 어두운데 누가 호수 위를 걸어와요. 당연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어요. 그 비명 소리에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원래는 구원 계획이 없으셨는데
뭔 이런 희한한 구절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때 비명을 지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비명만 질러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무 명령도 안 하셨는데 저절로 자연이 알아서 낀 거죠. 이런 기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놀랐어요. 처음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고 그 다음엔 바람이 스스로 순종해서 놀랐어요. X 시스템이 equal X 플러스 시스템이 out 플러스 to be placed out 제자리에서 이탈하다. X 시스템이는 X와 시스템이가 결합되어 생긴 말이에요. 원뜻은 제자리에서 이탈하다예요. 정신이 제자리에 없어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놀라기만 하고 지금의 이 안전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성경은 불신앙이라 묘사해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지금 살아있어요? 기뻐하세요. 문제만 생각하여 고민에 빠지지 말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계속 떨기만 하고 지금의 안전을 즐길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예전의 불신앙으로 다시 초기화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또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흔들리잖아요. 왜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초기화됐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헛된 꿈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하셨으면 좀 좋아? 우리도 메시아 왕국에서 권세를 누리고 그러나 살았으면 됐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떨긴 왜 떨어요? 마음속에 헛된 욕망이 가득하니 믿음이 다시 리셋돼요. 한 단계 더 발전하지 못해요. 옛 불신앙의 관성이 되풀이돼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과 정반대예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배에서 내리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문이 주변 여러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어떤 이는 환자를 침상째로 메고 오고 다른 이는 환자를 길가에 두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낫게 하려 했어요. 근데 옷자락을 만진 자는 다 나았어요. 믿음의 행동이 치유의 기적과 기쁨을 낳았어요.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주시는 기적과 치유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